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만 가는 주님과의 교제함이 되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에 질리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그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옥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이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말씀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말로나 생각으로나 입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에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 큰 비전, 선교 비전을 가진 꿈꾸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들, 5분의 시모 장로님들에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명철과 지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사역할 수 있게 도우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방 목자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명철과 각자의 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머리에서 마음으로 간직되고 손과 발로 흘려보내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밝게 도와주시어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 입는 자들이 나날이 더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곡의 계절 땡스기빙을 맞이하면서 내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준비한 KPCF 미슐랭 요리 경연 대회를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에노키 어르신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그리스도 마음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우리 목사님 영혼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도우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 듣는 저희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더라.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악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깨달음과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깨달음과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과 환상, 그 계시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로 총명함으로 알아낼 수 있었던 그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알아보도록 부단히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말씀 다니엘서 앞장에 나왔던 여러한 꿈의 해석들,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꿈을 알기 위하여, 그 해석을 알기 위하여,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번민하고 근심하고 마음으로 걱정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는 말씀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과 환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할 거라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하나, 그 말씀이 들리올 때마다 나에게 제대로 들리워지는 것, 그러한 기적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 첫 해라면 분명히 그때는 바벨론이 멸망했던 시간일 겁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 여러분 BC 539년도면 다니엘이 60세가 넘었던 나이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그 성경적인 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면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요, 오늘 그가 바로 이 539년 바로 이날에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는요, 그 좋은 땅이 되는 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깨달으면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하게 만드셔서 듣는 자에게는 듣는 귀를 주시고 듣지 못할 자에게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십니다. 안타깝죠.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은 다 달라요. 왜일까요? 그것은 듣는 자들의 마음의 텃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아니하는 것, 눈으로 보고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정확하게 문자로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니, 왜 이 기록되어지는 문자 그대로를 바라보고 믿고 이해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조차 그가 60세의 나이가 넘어서서야 오늘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연륜을 갖고 있다 자부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또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던 것들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린 것은 싹은 나오나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다 타버려서 뿌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그 땅에는 그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들을 가로막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싹이 잘 나고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곳에 대해서 4가지 땅으로 분류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부어지는 말씀이어도 그것들을 받는 자들은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말씀,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의 텃밭이 좋지 못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것도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통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눈가기가 어두워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는 것, 깨달음,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야 합니다. 매일과 같이 똑같이 들리는 말씀인데도 여러분, 마음이 열린 자, 영적으로 눈 떠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가 또 나를 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완악함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는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오래 살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였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신앙의 자리에서 굳건히 자라났던 그 믿음의 사람, 아주 멋있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했죠. 6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깨달음을 안 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또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영적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벨론의 땅의 그 고통의 역사, 포로의 역사는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곧 해방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이 우쭐하고 자랑하고 싶고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앞에선 그의 기도, 물론 상황적인 모습에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이지만,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드러난 기도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하라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하라. 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드려집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패역하다, 행악하다, 반역하다라는 동사 3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아와라는 단어가 패역하다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완악함으로 서는 것이 내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범죄함을 말할 때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라사라는 행악하다라는 단어는요, 잘못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표현할 때 바로 행악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반역하다라는 동사 마라도라는 히브리어는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이 3가지 동사를 정확히 보면 패역하다, 행악하다, 반역하다로 그가 가지고 있는 반역의 모습들이 점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였던 모습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내적 범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외적인 범죄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모두 다 우리는이라는 주어들이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계속해서 우리는으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죄의 모습, 10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보여지는 가장 큰 2가지 형태의 우리의 죄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딱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던 범죄는요,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 죄가 그들 안에 가득하여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로 표현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통해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가 우리의 죄 앞에서 내가라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인데 그가 내가 금식하고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죄를 덮어쓰고 내가 하나님께 자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가 얻었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끌어안은 기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가 기도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도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온전하게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 그 나라의 민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나의 죄로 겸손히 받아들여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고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자기와 생각이 반대된다라고 하면 그 반대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서 더 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뭐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화만 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복함, 회개함, 그 믿음의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패역하였었고 우리는 행악하였고 우리는 반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 이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 기억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기억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기억나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4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라고 단서를 달아놓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놓치는 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내게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를 사랑하는 그 주를 향한 사랑도 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세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의 언약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의 기도가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공의는 주께로 주의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나온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아멘. 여기 말씀에서 나온 대로 주의 공의는 주께로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공의대로 이루시고 그 심판도 반드시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억되어진 것은 앞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를 베푸시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셨던 거죠.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람에게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사소한 죄를 범했어도 그것은 사람에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죄값은 내 사는 평생에 반드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잘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다니엘은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죄악된 것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주께로 베푸시는 하나님, 수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살았을 때 내가 한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분명히 다니엘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가장 큰 믿음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담겼던 것은 내 공의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러한 역사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서 황폐해진 성벽과 그 성읍들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기로 떠나기 전에 그들이 마주하였던 무너졌던 바벨론의 자신 예루살렘의 도성들,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그 도성들을 보면서 끌려오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였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그 장소가 그렇게 무너진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의 열쇠라는 것들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도 확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백성을, 무너진 저 도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서 첫 번째 나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기억하며 기도하였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언약과 주의 공의는 주께로 주의 수치는 얼굴 우리의 얼굴로 라는 이 주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을 기억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내 생각과 내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기억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늘에 드리는 것. 저는 그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에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도성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다니엘은요,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 깨달음 앞에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깨달음을 얻으시렵니까? 또 그 깨달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저는 깨달음과 기도, 우리 안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기억됨이 넘쳐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룩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38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인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진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깨달음 안에서 가장 먼저 응답받고 드린 그 기도가 바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는 기도였고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되고 행악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게 있어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깨뜨리고 내 살을 치고 내 몸을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더욱더 거룩한 도성이 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제단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육의 것들로 하나님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온전히 있어 내 마음의 황폐함이 채워지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고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죄악된 모습이 나의 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우리 김분순 선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시에 EM 예배실에서 있게 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족과 또 사랑하는 우리 고 김분순 어머님의 삶이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그 가족과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 우리 김분수 성도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그 믿음의 삶, 그 언약의 삶,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랬던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유가족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리차도와 하나님 짐에게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머님이 없는 삶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지탱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주의 위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방이 새롭게 개편돼서 이렇게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모임으로 바꾸어서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도입되어서 목자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교육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화 신방 그 외의 신방들을 계획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공동체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딱 원하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만드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눈을 내려놓고 그 어떠한 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 되고 또 사랑방과 사랑방이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풍성함에 놓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목자들이 더욱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사랑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사랑방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다른 나라 민족들을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또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 가운데, 또 예배를 맡은 수많은 분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도와주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들, 하나님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일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팀의 찬양팀을 인도하는 서재원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대표 기도를 올려드리는 머튼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안내하는 분들과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 중창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주가 이곳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사랑방 요리 경연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본따서 우리가 한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목자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또 내일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체육관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수 공사도 마쳤고요. 우리 김춘호 장로님과 우리 서재원 목사님, 김두식 수사님, 또 이재영 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장비도 교체하였고 음향도 손을 보았고 또 테이블 세팅도 다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천국 장치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땡스기빙에 교회가 터키를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땡스기빙에 터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땡스기빙에는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리가 내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원들이 요리 경연대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저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간적으로 세우는 경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춘호 장로님이 그 부스 데코레이션 한 거 보면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경계는 없어요. 다 터놓으셨어요. 사랑방 안에서 느끼고 옆에 사랑방하고도 활짝 웃으시고 서로 앞에 분 주변 분들 다 보면서 서로 위로하는 내일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내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인간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버렸던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인간적인 모습들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가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도와주시고, 분열의 영, 악한 영들을 끊어내어 버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그 분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는 사랑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모으고 정을 모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면서, 내가 주의 말씀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죄함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공의와 자비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왕좌왕거리는 그 무성한 헛된 소리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는 기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 기도, 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열심으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됨과 연합됨,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거룩함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그 참된 진리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여 내 죄를 깨뜨리고 나의 모습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